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모여든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 넘는 인원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의 끝에 한 무리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청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합니다.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와 같은 표적을 요청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이죠. 첫 번째는 마태복음 11장에 등장합니다. 12장 38절로 39절 말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전과 동일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본문 4절 말씀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이와 같은 요청이 이 12장과 오늘 본문인 이 16장과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12장에서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소서라고 하늘로부터라는 단어를 첨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미하는 하늘이 무엇일까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들이 처음 방문하여 표적을 요청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의중을 못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요청에는 그냥 표적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라고 하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전과 동일한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꾸짖듯 말씀하셨죠. 이유는 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이입니까? 라고 물을 그때에 꾸짖는 것이 아닌 예언서의 말씀들이 성취됨을 보았다라고 그 본 것을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줄인 자들을 먹이심으로 하늘로부터 온 이 임을 당신 스스로가 그 그리스도 된 증거들을 표적들을 삶 속에서 보여주시고 계셨습니다. 지금 죄인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 그거 말고 다른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표적이 믿음이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적이나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나아오는 거죠. 마치 풍랑 앞에 엉뚱한 것을 구하였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당신의 사역에 대하여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네, 요나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핵심이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즉 죄인들을 향하여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실천하시는데 정작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이것을 보게 되는 요나는 죄인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스라엘이 아닌 그들 니느웨의 백성들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아닌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튼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죄인인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즉 하나님의 선용하심이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는 죄인들을 선용하신, 죄인들의 삶에서 죄인들의 그 부족함을 선용하신다. 이게 핵심. 지금 예수님 앞에 두 번째로 나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바로 그 요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이루거나 표적이나 기적 등을 보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되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이루겠노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주제와 그 흐름, 쭉 이어오던 흐름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더 나아가 요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세우고 부르셨지만 그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니느웨에는 큰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요나의 불평과 불만 가운데 대충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회개 사역을 일으키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선포입니다. 본문 또한 동일한 것이죠. 본문에 이런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가 이어진 후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누룩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누룩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7절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네,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누룩과 관련된 떡 이야기를 하죠.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자들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이다라는 그 말씀 안에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옳게 듣고 분별할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없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없고 그 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른 민족들에게도 없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동일하게 못 알아듣고 잘못 구하는 모습들로 일관하는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앞서 종교 지도자들이 구하는 다른 것에 대한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전하여진 말씀 안에서 충실하게 당신을 보이시고 알리십니다. 바로 선지자의 글들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역을 하심으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요, 열왕기나 역대기서 등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동일하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그 시작과 그 이어지는 사건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사역을 이어가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증거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라보고 있던, 그들이 해석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상입니다. 다윗의 나라의 회복, 왕권과 주권이 회복되는 것,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방의 통치 아래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구하는 것은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입맛대로 구하는 바로 죄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구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함과 같이 하라. 또 제자들에게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시는데, 실상 이 두 말씀이요, 의미상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보이는 것을 보고 구하여야 할 것들을 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 이미 선포된 말씀 안에서 보아라, 해석해내라. 죄인들은요, 죄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보고 해석하고 풀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행동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지자들의 글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해석하고 풀이하는 것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더 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신 그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선지자들이 글들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해석하고 풀이해낸 어떤 강력, 총체, 그것을 율법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시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함과 같이 하라. 보여지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보고 들어라.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한 거는,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 들어지는 것을 듣기 위해서는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것, 그 죄적 시간과 기준, 그것들을 내려놓아라. 그들이 해석하고 만들어낸 율법을, 그 규정을 내려놓아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문맥상, 의미상 같은 것이다. 그들의 삶에서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를, 예수의 사역 자체를 보라라고 하십니다. 물론 그들이 그것을 볼 수가 없죠. 성령이 임하여서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죄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그리고 막 하나님께 떼쓰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내가 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셨고 또 이루어 가고 계신데, 우리가 죄적인 마음과 시각에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혹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시간에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그대로 투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안에서도 삶 속에서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